지금 당신이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막힌 듯한 흐름,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재정의 숨통을 조이는 무거운 압박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가난의 그림자. 당신은 그것이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지금 당신의 귀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적 문제다. 그리고 오늘 끝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메시지는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 24시간 만에 가난의 영을 박살내는 시편에 대한 영적 계시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융기추 목사님은 수십 년의 사역 속에서 이 시편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하루 만에 바꾸는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시편은 특별합니다. 성경의 모든 시편은 강하지만 이 시편은 유난히 영적 전쟁에서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라 저주를 끊고 가난의 굴레를 부수고 영적 짐을 떨쳐내고 마음을 다시 세우고 재정의 문을 여는 하늘의 망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은 너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가난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가난의 영은 사람의 재정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영은 사고를 흐리고 마음을 지치게 하고 선택을 흔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그 굴레는 부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24시간 안에 영적 전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융기추 목사님은 이 시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시편은 가난을 부르는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에 이 계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떨림, 이 기대감, 이 설명하기 어려운 집중은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 같다는 영적 사인입니다. 이제 나는 이 시편이 가진 비밀을 천천히 열어 보여드릴 것입니다. 먼저 24시간인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4시간은 영적으로 하루의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하루의 순환, 하루의 문, 하루의 권세. 그리고 시편은 이 하루의 영적 구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가난의 영은 사람의 하루를 묶습니다. 아침에는 피곤하게 만들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저녁에는 초조하게 만들고, 밤에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믿음, 판단, 재정이 모두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권세를 세웁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시편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내 마음에 내가 불을 놓겠다. 가난의 영은 도망칠 것이다. 이제 나는 묻습니다. 당신은 단 하루 만에 당신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직접 보고 싶습니까? 당신은 이 시편이 가진 하늘의 권세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가난의 영을 끊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라. 이제 첫 번째 계시를 열겠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이미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갈 영역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영적 기초를 흔드는 진짜 계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질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시편이 24시간 만에 가난의 영을 무너뜨리는가? 많은 성도들은 이 질문의 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융기추 목사님은 이 시편을 붙드는 사람마다 단 하루 만에 그들의 마음, 환경, 재정, 평안, 영적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시편은 피곤한 영혼을 깨우고 묶인 마음을 풀고 가난의 짐을 떨쳐내고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시편 안에는 기름 부음의 구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34편입니다. 바로 그 시편. 하나님이 찢어진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친다. 이 시편은 단순히 유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의 영을 공격하는 진리의 칼입니다. 이제 시편 34편이 왜 단 24시간 만에 역전이 일어나는지 영적 구조를 밝혀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은 가난이 붙잡고 있는 영적 결박을 끊는다. 가난의 영은 사람의 삶에 보이지 않는 묶임을 걸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들어와도 금방 사라지는 현상, 재정의 문이 닫히는 듯한 상황, 무언가 계속 어긋나는 패턴,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반복, 마음속 깊은 피로감과 무기력. 이것은 심리 문제가 아니라 영적 결박입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에는 이 결박을 끊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한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구절은 가난의 구조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단어 안에는 물질적 압박, 정신적 눌림, 영적 공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하늘의 칼이 가난의 영이 만들어 놓은 상처와 결박을 깨뜨립니다. 시편 34편은 하루의 흐름을 비르로 뒤집는다. 가난의 영은 어둠을 사용합니다. 아침에는 무기력, 낮에는 혼란, 저녁에는 걱정, 밤에는 불안. 그러나 시편 34편은 이 어둠의 순환을 24시간 안에 뒤집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영적 공기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어둠은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심리적 강함이 아니라 영적 빛을 얻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가난은 머물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은 천사의 보호막을 세운다. 이 시편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데이비드 용기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하루 안에 기류가 바뀐다. 왜냐하면 천사는 문을 열고 천사는 공격을 막고 천사는 흐름을 보호하고 천사는 악한 영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시편 34편을 읽고 마음 깊이 선포하면 당신 주위에 보호막이 세워집니다. 그 순간 가난의 영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은 내가 붙들어야 할 무기이다. 이 시편은 내 인생을 뒤집을 것이다. 이 시편은 너의 24시간을 바꿀 것이다. 이제 나는 묻습니다. 당신은 이 시편이 왜 하루 만에 역전을 일으키는지 영적으로 이해했습니까? 당신은 이 시편이 가난의 영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느꼈습니까? 당신은 이 시편을 통해 당신의 흐름이 열린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 시편이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영적인 도끼, 영적인 칼, 영적인 망치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드러나는 내용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구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용기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시편 34편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마시는 시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영혼에 그 기름 부음을 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34편이 가난의 영을 24시간 안에 부숴버리는 가장 깊은 이유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이 내면의 구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밖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은 그 구조를 뒤집습니다. 시편 34편은 마음의 파동을 바꾼다. 인간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있습니다. 이 파동은 삶의 흐름을 끌어당기고 생각의 방향을 조종하며 환경과 영의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 마음의 파동이 무거움, 지침, 불안, 포기 내 단계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은 이 파동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이다. 이 한 구절은 영적 파동의 시작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영적 파동은 고백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파동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항상 어렵다. 이 상황은 안 바뀐다. 이런 고백을 통해 강화됩니다. 하지만 시편 34편은 이 고백의 방향을 단 한 줄로 뒤집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 말은 내 눈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이 바뀌면 파동이 바뀝니다. 시편 34편은 영적 무게를 회복시킨다. 가난의 영은 사람을 가볍게 만듭니다. 마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영이 가벼워집니다. 영이 가벼우면 환경의 무게를 못 버티고 재정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며 작은 실패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은 하나님의 무게를 다시 영혼 위에 얹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선포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무게를 되찾습니다. 무게가 있는 사람은 가난의 공격을 버팁니다. 무게가 있는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게가 있는 믿음은 흐름을 되찾습니다. 시편 34편은 숨겨진 두려움을 끊는다. 가난의 영은 항상 두려움과 함께 움직입니다. 두려움은 결정력을 흔들고 집중력을 무너뜨리고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삶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시편 34편은 이 두려움의 뿌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은 영적 세계에서 두려움의 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가난이 붙잡고 있던 힘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은 마음의 어둠을 몰아낸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가난은 어둠과 함께 움직입니다. 어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고 시야를 좁히고 재정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은 어둠을 공격합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뒷 앞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부끄러움은 혼란과 막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순간 재정의 막힘도 사라집니다. 시편 34편은 당신 안에 영적 위치를 바꾼다. 가난의 영은 사람을 낮은 위치로 끌어내립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 하지만 시편 34편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낮아진 자를 다시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 위치가 올라가면 재정의 위치도 올라갑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너의 영은 이미 흔들렸다. 너의 구조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시편 34편이 영혼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까? 당신은 가난의 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말씀이 당신의 24시간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4편은 단순히 들리는 순간 힘을 주는 시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구조를 절대적으로 바꾸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장 깊고 진한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드러나는 내용은 가난의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이 드러나는 순간 가난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융기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시편 34편은 가난의 뿌리를 흔드는 하나님의 칼이다. 시편 34편은
보이지 않는 사슬을 직접 공격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단순히 돈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각에서 보면 가난은 사슬입니다. 짐입니다. 속박입니다. 영적 멍해입니다. 이 사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조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샌다, 기회가 와도 잡히지 않는다,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 이상한 지연이 반복된다, 원인 없는 무거움이 따라다닌다. 이것이 바로 사슬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은 이 사슬을 직접 공격합니다. 여호와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 이 말씀은 영적 세계에서는 사슬을 끊는 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사슬은 항상 마음의 상처, 두려움, 무기력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회복되는 순간 가난의 결박도 흔들립니다. 시편 34편은 마음의 공간을 정결하게 만든다. 가난은 마음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걱정이 자리 잡고, 불안이 눌러앉고, 두려움이 붙어있고, 절망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들으면 마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둠이 밀려나고 평안이 흘러들어오고 혼란이 정리되고 성령의 빛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공간이 정결해지면 가난은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더러운 마음을 좋아하지만 거룩한 마음에는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은 영적 흐름을 막힘의 자리에서 열림의 자리로 옮긴다. 가난의 영은 항상 흐름을 막습니다. 길이 있어도 막고, 기회가 와도 막고, 문이 열려도 멈추게 하고, 행동하려 해도 주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시편 34편은 이 막힌 흐름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시편입니다.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영적 세계에서 길을 여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면 막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막힘은 어둠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길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시편 34편은 영적 좌표를 재정렬한다. 가난의 영은 사람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잊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만 보고,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그러나 이 시편은 당신을 다시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옮깁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이다. 이 한 줄은 당신의 영적 좌표를 완전히 다시 설정합니다. 좌표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편 34편은 천사의 개입을 불러온다. 지금 이 부분이 가난의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개입은 영적 전쟁의 판도를 순식간에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전환점입니다. 천사가 진을 치는 순간 당신 주위에는 더 이상 어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천사는 가난의 기류를 막고 재정의 흐름을 보호하며 성령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활동은 24시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달라졌다. 너의 영이 이미 흔들렸다. 이 시편이 너의 24시간을 바꾸고 있다. 이제 나는 묻습니다. 당신은 이 시편이 마음의 구조와 영의 흐름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난의 영이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뛰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드러날 이 부분은 시편 34편이 가진 진짜 파괴력, 바로 그 핵심을 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영은 이 부분을 듣는 순간 겁에 질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난의 영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편 34편은 24시간 안에 어떻게 가난의 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시편은 가난이 붙잡고 있는 세 가지 영적 뿌리를 정확하게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 뿌리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상처, 고립, 가난은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은 이 세 뿌리를 한 번에 부숴버립니다. 첫 번째 뿌리, 두려움 파쇄. 가난의 영은 언제나 두려움을